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참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어디서 가져온 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라비아의 한 왕이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말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수많은 명마라고 이제 불려지는 말들이 왕궁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중에 뛰어난 말 100마리를 뽑았습니다. 그 말들은요,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정말 명마 중에 명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들에게 하루 동안 꼬박 물을 주지 않았더래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강가로 데려가서 이제 그 말들의 고삐를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100마리의 말들의 고삐를 다 풀자마자 그 말들이 어땠을까요? 다들 강가로 뛰어들어갔겠죠. 근데 그 말들이 강가에 다다랐을 때쯤 이제 조련사가 이제 휙 하고 부는 겁니다. 멈추라고. 그 말들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6마리는 그 자기의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중에 4마리 말은 거기서 멈추고 그 조련사의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하죠. 그 결과 이제 왕은 최종으로 그 4마리의 말을 이제 군마로 이제 뽑았고 양성했고, 그 결과로 이 아라비아의 말은 세계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명마들이 다 이 아라비아 말의 종자를 받아서 개량된 품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가장 훌륭한 명마의 비결은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하나님의 신호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멈춰설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실 때는 또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합 왕조가 나오고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시하며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하시아 왕인데요, 저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경외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 마치 아라비아의 명마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일평생 높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이 아합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바치던 조공을 멈추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적인 이제 배반, 이제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요,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서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열강들 속에,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 열강들 속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부유한 경제력을 가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열강들 사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착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부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했고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였던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아합 왕조의 바알 숭배 문제들로 인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요,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디 속이 안 좋으면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배출, 우리가 배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증상이 드러나는데요, 영적인 질병은 우리의 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영적인 질병인 이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오만이 우리가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이때에 우리가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 속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11조 100만 원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번에 나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하셨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뀌면 우리가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내가 뭐 했어, 내가 뭐가 됐어, 이처럼 내가 하던 여기서 내가를 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이처럼 우리의 말의 주어를,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오만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또 열왕기 하는요, 오만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이 오만을 빠지면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버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말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신 이러한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병에 든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묻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고, 또 자신의 희망을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온 이 바알세붑, 신약에는 바알세불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붑을 해석해 보면은 파리 대장, 대장파리,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두고 누구에게 물으러 갔다고요? 바알세붑, 파리 대장에게 물으러 갑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아이러니함이 발생하죠. 이제는 자신의 생사,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것까지도 이제는 바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옛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아하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시아로부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가벼운 취급, 가벼움을 이렇게 여긴 받을 분이 아니시죠. 자기 조상들 대대로 믿어온 야훼를 두고 지금 바알세붑 파리 대장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자기 미래를 묻고 자신의 희망을 바알세붑에게 이처럼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잘 보는데요. 제가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차 타고 이렇게 틀려보면 한 2가지 정도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하루에 1개 이상은 보는 게 있는데 바로 경제 유튜브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시려고 이러시나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네, 다들 아시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상황, 경제에 대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곳에 마음이 가 있는지,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유튜브를 좀 보긴 하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 출산율이 0.71명이래요. 네, 그게 한 명씩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소비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육비, 사교육비는 코로나가 터진 2020년을 제외하고 근 10년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였대요. 놀랍죠? 애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원에는 불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학원 강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농담처럼 해봤는데요.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교육 참여율이 7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다 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강남 이쪽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교육비가 경제가 힘들어도 늘고 나라가 어렵다 해도 느는데 왜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기 위해서요? 사회적 지위가 바뀌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자녀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사교육 학원을 보내고 가해시키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애들은 의대 가려고 수능을 보기도 하고 어른들은 자기 애들 성적 밑에 깔아주려고 어른들도 수능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요즘 말로 웃기지만 슬픈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는 바알세붑에 찾던 이 아하시아와 같이 돈에게 자녀의 미래를 찾지 않는지, 돈에게 나의 희망을 두지 않았는지, 지금도 돈 하면서 그렇게 돈에 내 인생, 내 모든 걸 걸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은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에 마치 시든 꽃잎이 떨어지듯 이제 신앙이 없는 애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어렵게 또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취업할 때에 또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또 교회에 또 발걸음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있는 아이들이 언제 또, 그 청년들이 언제 또 없어지냐? 결혼할 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결혼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확고한 신앙이 없고 그들의 가치에서,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시든 꽃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꼭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던 이 아합 왕조와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실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 하나님을 경시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지낸 지 오래됐으니 이제 말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야자 틀까요?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경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 뒷방 늙은이처럼 계십니까? 저와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미래와 내 희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우리나라 군법에 보면요, 군인이 일반 시민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이 군대에 있는 친구들 보통 20대 초반이잖아요. 저한테도 어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자녀들보다 더 어린 뻘이 되겠죠. 그러나 이 군인들이 어쨌거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근력이 더 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군인들 50명이 저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일반 사람 50명이 찾아와도 무서울 텐데 군인들 50명이 찾아왔다는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군인 50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거듭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선지자로서 맡은 바 자신의 일을 다 해낸 거죠. 그의 삶, 엘리야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의 행동과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불을 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줄여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전광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비밀 요원처럼 나의 신분을 숨기는 것처럼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혹시 극비로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감정이 아직도 생생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한자는 무엇인지,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뭐 회사원이시면 회사원, 주부면 주부 이렇게 적어가고 주거 형태를 꼭 물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렇게 적으면서 마지막 칸에 꼭 항상 종교를 적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기독교라고 적으면 마치 선생님이 그동안 나의 행동, 나의 학교 생활을 보면서 쟤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막 이렇게 보실까봐 이게 약간 이렇게 망설여지던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생각이 막 들고 복잡하다가 결국 그 어린 김도영 학생이 적은 결론은 우리 가족이 원래 불교였으니까 불교라고 적고 가자. 그래서 이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적고 갔어요. 그래서 막상 쓰고 제출을 했는데 그 어린 저도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남았던 제 어릴 적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잘 얘기하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뜻,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행동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세상은 우리들을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가 내린 불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전광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광판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많은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해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반을 허무는 미련한 행위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헛되고 거짓된 것, 바알세불을 의지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만에 빠지지 않으셔서, 이 오만은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견실한 믿음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고 나눴는데, 아하시야는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더 이상은 뒷방 늙은이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낸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의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참 경외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일평생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저와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